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증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고 햇살이 따뜻한 5월의 끝자락, 자연은 풍성함을 더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여전히 바쁜 일상과 세상 걱정 속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며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 사랑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과 책임 있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진실과 공의 위에서 치러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일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김의 자세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민 각자가 선거를 책임있게 참여하며 세상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과 회복의 리더십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회와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영덕동 지역과 세대를 향한 사명감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을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 교육과 선교,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가정과 일터, 자녀와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디피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다가오는 유를 준비하는 은혜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6월의 새로운 한 달을 기도와 감사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가 모두 주님의 뜻 아래서 하나 되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풍덕원 전도 주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단일 기도회가 디아스포라 비롯해가지고 일본, 미국, 중국, 동포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캐나다 디아스포라에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교민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영상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신 대로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 후에 뒤에 계단 유리창에 코팅도 붙이고 정문을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날인데 우리 이장로님 그리고 이현자 권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시고 1년 만에 또 작년에 왔다가 또 올해 오셨는데 격려하시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로님보다 엄마도 닮았네요. 반만 닮으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196 기도회 4번, 5번 북한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 땅이 하루빨리 자유와 생명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우상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모든 곳에 예배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유로운 예배의 날을 꿈꾸며 숨죽여 기도하는 지하교회 교우들을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나라 안팎에서 탈북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옵소서. 복음 통일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예배 시간마다 세상에서 묻은 때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잡념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중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커져서 죄악을 이기고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희 집안은 이제 5대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불교는 자력종교예요. 누구나가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더라. 큰 스님도 부처님이고 동자 스님도 부처고 모든 사람이 부처예요.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인간 속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자기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음을 스스로 깨달아서 내 밖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의 길로 나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신학을 10년 했어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내 속에 부정한 것이 많더라고요. 내 속에 죄악이 많아요. 나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 알아요. 신학을 할 때는 재미있어서 주의 종이 되어야 하니까 죄를 그렇게 깊이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더욱더 깨달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큰 그림으로는 같아요. 가톨릭, 개신교 뭐 달라요? 비슷해요. 가장 큰 차이는 성직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에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못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가톨릭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중간에 어떤 사람 고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좀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용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래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죄를 회개하는데 신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골무는 전문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사들은 6년에다가 4년에다가 6년 또 1년, 3년, 거의 10년을 공부해야 인턴, 레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4년, 3년에다가 또 전도사 2년, 거의 10년 해야 그래서 이제 소위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조금 좀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안수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고예요, 헛고. 제대로 공부해야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의대를 나와야 제대로 사람의 몸을 살필 수가 있어요. 허가받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20년을 한 가지 일을 하면 장인이 될 수가 있어요. 평생 한 가지 일을 하면 문화재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수십 년 살았다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꾸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는 가난하니까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왜 내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인데 왜 마음대로 못 삽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육체가 내 육체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그게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99.9%가 목사님 저 옛날에는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이 안 돼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몸이 내 곳인데 이 주름살 하나 내 마음대로 못 고쳐요. 제가 이 머리부터 점이 몇 개 있길래 2년 전에 신갈 피부과에 가가지고 점을 뺐어요. 또 나더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화관에 도둑놈이 맞긴 맞구나. 뭐 의사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이 안 돼요. 주름살 내 몸에서 나는 건데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검은 물 들였는데 이거 벗겨주면 그냥 허여요. 내 머리통인데 왜 흰 머리 왜 못 막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허리 디스크를 알았어요. 기수에 그냥 누워있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멀쩡한 젊은이가 디스크 때문에 군대도 면제 받았어요. 엄마가 어느 날 떠들이 민간 요법사에게 물약을 하나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약을 먹으면 죽든지 고치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어떻게 먹어요? 세월이 흘러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50이 넘으면서 50견이 오더라고요. 왼쪽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깨 통증이 몸통이 한 바퀴 돌더라. 10년 됐어요. 10년. 이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신갈에 한의원을 2군데가 3군데 한 5, 6개월 다녀봤어요. 똑같아요. 누우세요. 찜질하세요. 침 맞으세요. 계속 돌고 놀아요. 또 신갈에 있는 외과는 외과는 다 가봤어요. 의사들이 그냥 사진 찍으세요. CT 찍으세요. 사진만 찍어가지고 돈만 받아 먹더라고요. 한의사들을 저를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무릎 위쪽을 안마하세요. 주무르세요. 그리고 무릎 뒤쪽에 들어간 몸을 안마하세요. 그리고 발판을 주무르세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1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놀랍게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의사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내 속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핸들되게 되지 않아요. 언제 무슨 병이 도질지 도저히 모르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내 생명의 기원을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은 얘기해요. 아메바가 어떻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대개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의사들은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요.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 돼요, 중고등학교 때.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 과학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진화론과 창조를 가르치면 아마
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데모를 할 거예요. 왜 창조론 가르치냐? 윤회론 가르치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어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더 과학적으로 믿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원을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내가 되었다. 난 그걸 참 똑똑한 사람이 믿으니까 우습기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려고 살아갑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을 초침이라고 하더라고요. 1초가 모여가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계예요. 초침이에요. 저도 20년 공부하고 20년 목회 배우고 부족하자면 20년 목회해보니까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수요 예배에 설교해야 되죠.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죠. 그거 설교하다가 인생은 20년 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과거 속에는 내 현재 속에는 과거의 1초, 1분, 1시간이 모아져가지고 내 인생 60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초침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거창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1초를 무시하고 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인생을 1초를 허비한 사람을 보면 대개 보면 헛사람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1초가 소중한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1초를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하더라고요. 모래시계. 스파에 가면은 저는 스파에 한 15분 정도 스파합니다. 10분 정도 뜨거운 한 100도 넘는데 10분 정도 그냥 몸을 삶아요. 그것도 이제 찬물을 쫙 끼얹다가 5분 정도 이제 8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가는 스파에는 그 모래시계가 5분짜리더만 5분씩 딱딱하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흘러내린 모래시계는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쏟은 시간들은 결코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1생, 제2의 생, 제3의 생, 제4의 생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1생밖에 없어요. 소중한 초침의 시간들이 모여지고 흘러가는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 인생이 소중히 모아져가지고 근데 모래시계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쏟아진 모래시계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저 끝까지 생일이 나갈 때까지 그저 욕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으로 그 욕망을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속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초침이라고 모래시계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숨이 목에 걸렸다고 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경은 인생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밖에 안 봐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나니 생활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2500년 전에 이사야,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자그마치 2700년 전이에요. 지금 10대, 20대들이 50대, 60대, 60대, 70대 어른들을 아이고 늙으니, 아이고 핸드폰도 못 만지네 그러잖아요.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인생을 이렇게 정을 해요. 이사야가 깨달은 거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호흡, 숨은 목에 있다 하지 않고 코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코에서 숨 뱉은 거 다시 거둬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숨이라고 하는 코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목숨이라고 그래. 목숨이라고. 목숨이 목에 걸렸다고, 숨이 목에 걸렸다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코에 걸렸다고 그래. 내가 뱉은 코 호흡 거둬들이지 않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코숨이 멎으면,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코숨이 숨쉴 때는 내가 사람인데 코숨이 멎으면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잉태한 그 생명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문을 열고 나와서 의사가 아기와 엄마의 연결고리인 탯줄을 끊어서 숨을 쉬는 순간 태아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탯줄을 끊기 전 태아가 죽으면 태아가 죽었다고 하지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에 사람이 되고 그 숨을 쉬다가 숨을 멎는 순간에 시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는 동안만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뭐예요?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더불어 삶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대상이 아니고 격리의 대상이에요. 격리의 대상.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가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부부 금슬이 좀 좋죠. 아무리 부부 금슬이 좋아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어.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 한 주간 동안 내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시체는 시체예요. 몰라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격리의 대상이에요. 시체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존경해도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영안실로 가는 곳. 그게 시체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학원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학원식을 할 때 그때는 뭐 청년 때니까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게 좀 궁금했지만 어학달랑하고 이제 행여를 가지고 이제 학원을 하면 이제 관을 내리고 흙을 덮고 그 이제 행여꾼들이 말이에요. 어학달랑하면서 말이에요. 관을 꼭꼭 밟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수십 년 지났습니다만 그때야 뭐 궁금하니까 장로님 왜 이렇게 그냥 관 흙으로 덮으면서 이렇게 덮어요? 흙을 밟아요. 여러분 아시죠? 왜 흙을 밟아요? 너 살아남으면 안 돼. 너 살아남으면 큰일 나. 뭐 돈 있는 집안이야 뭐 좀 이야기할 거는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이야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이제 부잣집들은 부모님 재산 다 분파해야 되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물론 안 싸우는 집도 있어요. 안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봐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꾹꾹 밟는 거예요. 밟는 거래요. 다시 살아가지 말라고. 그게 시체이고 그게 죽음이에요. 격리의 대상이에요. 격리의 대상. 여러분 여기 맨 밑에 화면 보세요. 그 죽을 사자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을 사자 파자 해보세요. 파자. 중국말은 이래서 배울 게 많이 있어요. 한일자, 한일변에, 저녁 속에 비수 숫자예요. 비수 숫자. 죽음이 뭐냐?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칼처럼 날아오는 게 죽음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낮에 오면 뭐 대항할 수도 있어요. 앵앵 쳐 올라가지고 병원 가면 되거든요. 물론 밤에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모든 죽음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태아가 죽고 얼마나 불쌍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비수까지 비수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요즘 과일값이 비싼데 상합의 복숭아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숭아꽃, 살구꽃, 아귀진달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이제 꽃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농부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꽃이 온다고 그래요. 꽃이 온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꽃이 핀다. 꽃이 핀다가 아니래요. 꽃이 온다 그래요. 이건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농부들의 지혜예요. 지혜. 내가 열심히 기획하고 거름 주고 나무 가지 치고 농약 치고 하면 그 꽃이 이제 벌이 수정해가지고 자라서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냉해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꽃이 폈다가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때 농부들은 뭐 농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돼요. 올 한 해는 한 해 쉬어가는 하나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망했네. 그런 농부들은 불쌍한 농부고 올 한 해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쉬어가라고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다 하지 아니하고 꽃이 온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낸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녁 먹으면서 6시 내 고향 그리고 다큐멘터리 보는데 지난주 문어를 잡는 배도만요. 선원이 8명이에요. 밤새도록 이제 통발을 내리고 말해요. 새벽에 그 통발을 걷어들이는데 8마리 잡히더만요. 8마리. 그 선장이 농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잡쳤네 망쳤네 그러지 아니하고요. 아이고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그 레포터 기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예? 농부나 어부나 똑같이 내가 스스로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낸 분이 있고 어디서부터 오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네. 누군가가 나를 보냈네. 나를 살으라고 하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생명이 뭐예요? 날생자, 살생자, 명할 명자, 살아라! 명령한 분이 있다니까요. 살아라. 얘들아, 너희 올 한 해는 쉬어라 하고 하시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농부 어부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보다 더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꽃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저 바다 밑에 문을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용왕님이라고 하잖아요. 용왕님이 내 배를 만선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를 올해는 잠깐 쉬어가거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는 지금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이 내게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 어느 한순간 그만 쉬어라, 그만 오너라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는 법당에 가서 열심히 비비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도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사랑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제 성경의 인생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귀한 것이, 성경이 좋은 것이, 옛날에는 30대, 40대는 좀 책 좀 읽는다고 했어요. 근데 제 능력은 책을 잘 읽어가지고 책 속에 있는 지혜를 발견해가지고 또 책이 깨달은 지혜를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요즘은 책을 별로 안 읽어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이제 내가 간접 경험해 가지고 설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1400여 년간 40여 명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책이 집대성된 거예요. 여러분, 1400년간 책 구성된 거 봤나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8만 대전경 몇 년 걸렸어요. 그거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성경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다시 한번 크게,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요거 하나만 바르게 깨달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느라, 창조했다. 누굴 창조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내 피 어디 가요? 아담의 피 어디 가요? 아담의 피가 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아, 하와야는 그러지 않아요. 어쩐 아담아, 너 내 말대로 살아. 아담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사탄이 등장하더니, 야, 너 하나님 말씀 들었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거 거짓말이야.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은 잘 다스려라. 에덴 동산에서 내 말 지켜라.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죄만 안 지어도,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왜 김일성, 김정은 같은 인간들이 태어나는지, 왜 푸틴 같은 인간들이 태어나는지, 또 그 잘난 척하는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 태어나는지 보세요. 우리 속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인간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자만하다가 오히려 인생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셔요. 별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2살, 3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4살, 5살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쏘이는 거 보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DNA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더 효과적인 예화를 들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한 분 소개하는데,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성경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세상사람 소개하는 거에 일부러 사진을 작게 했어요. 여러분 대림건설 아세요? 우리 태호 선생님이 동문건설에 있는데, 동문건설도 백등 안에 들 거예요. 대림건설은 경부고속도로, 저 천안의 독립기념관, 세종문화회관, 이 회사가 지은 거예요. 대림건설.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이준용, 이재준 씨, 이준용 씨, 이용우 씨, 3대째 재벌. 우리나라 건설업체 5등 안에 들면 큰 재벌이죠. 그것도 3대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이 누군가 영선군이 영선. 고종의 손자고, 아니 대원군의 손자고, 그리고 대원군의 큰아들이 이재면 씨묻더만요. 고종의 큰형이죠. 고종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재면 씨가. 이재면 씨의 아들이 영선군이 영선군. 이번에 과거에도 급제했더만요. 이번에 8대 손이 대림건설 회장님이시더만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의사 아들이 의사 대처로 되고, 목사장로 아들이 대처로 목사장로 되고, 피를 못 속여요. 내 피 어디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장로님하고 이현영 권사님 아들이 왔잖아요. 반반 닮았잖아요. 피를 어떻게 속여요? 아담의 죄 내 속에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성경은 너 에덴 동산 잘 지켜라. 너 내 말대로 살아라. 이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나 건축학 공부했어요. 나 법 공부했어요. 나 디자인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렇게 의리 빵빵 나가다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인생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면 인생 멋있다. 인생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참 멋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참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나를 또 언젠가 오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 이제 쉬어라. 너 이제 내게로 와라. 내게 오는 순간까지 내 인생 사용 설명 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아라. 오늘도 27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아담을 부르실 때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 내 말대로 살아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한마르티아. 다 같이 한마르티아.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내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마르티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기원을 두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어야 할 관역을 벗어난 게 그게 죄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에 그들은 죄의 공장이 된 것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단지 인간은 도덕적인 죄인이냐, 지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비윤리적인 죄인이냐, 돈 많은 죄인이냐, 착한 죄인이냐, 비열한 죄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 생명을 만나고 생명의 기운이 예수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부터는 내 생명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무적인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in Christ인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내가 예수님 생명 안에 있다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비로소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똑똑한 사람 교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를 들어서 노아 때 하나님 물로 멸망시켰는데 거기 다 이제 뭐 흙탕물이 됐으니까 물고기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 다 어떻게 또 생겼어요? 기독교는요 탐구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는 걸 보시면 전쟁 일으켜는 모습이 히틀러가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히틀러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겼어요?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견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 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롯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참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하마르티아도 중요한 건데 이두 보라 뭐죠? 보라 뭐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연설문이 아니에요. 보라 시저가 그랬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두 다 같이 이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아시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끄집어 갔던 그 앞잡이 저 아시죠? 이 인간 바울 인간 사울 아시죠? 이제부터 저 보세요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죄인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저 이제 새 사람 되었어요. 이두 behold 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공장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된 것이 오늘 안수 집사님, 황미대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이정표가 없어요. 참 생명의 이정표, 영원한 생명의 이정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기운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공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생했고 하시고 계셔요. 나는 세상에 남자들 몇 푼 안 되는 월급 때문에 작은 소득을 벌면서도 힘든 것을 힘들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삶이 고돼요. 그래서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그러나 삶이 고단하고 삶이 그들의 척일지라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언제가 바울을 생명공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줄 날이 있을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80% 90%는 목사 장로 아들이에요. 그리고 5% 정도 되면은 5% 정도는 세상에서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가천선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죄의 공장장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생명의 공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공장으로 변화시켜서 반드시 그런 새로운 날이, 생명의 날이 돌아올 줄도 믿습니다. 그런 날까지 기레기 참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내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고백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내 인생의 역사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행복하게 고백하고 행복하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종국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명하셨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생을 명하신 분이 나의 생을 바르게 일구기 위한 인생 사형설 몽설임을 알아서 지금부터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공장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나의 숨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품으로 나를 영원하신 품어 주실 소망으로 남은 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이정표로 세워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금을 얻으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세리보다 영원대로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놀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놀라네 하시네 너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나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내 인생이라고 알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죄의 공장인 아담의 DNA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생명의 공장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덕동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덕동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귀한 하루 한 생명,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 때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1분 1초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어진 손길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복, 육체의 복,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다르게 살겠다고, 생명의 공장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